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때로 부담이 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목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죄인이었던 나에게 십자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 예배가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번 그분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버지,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이 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마 아버지 내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의 주님, 이 권세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임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주변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싸움의 견고한 진들을 격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 평강 속에 거하게 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 라마나옅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주변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로 증거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BF 기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변에 증거하여 이곳에 들어오면 위로받고 험한 세상을 혼자가 아닌 연약하지만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BF를 위해 국기를 굽고 연락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새로 활용하는 단톡방이 중보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사역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힘주셔서 훗날 이 시간을 기억할 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믿음으로 산 아름다운 추억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쓰임받는 지도자들, 사역자분들 모두 건강과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팬데믹 가운데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을 통해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승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 싸움나이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얹어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두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허락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니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서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것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브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브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두 가지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모습들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드는 것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러 들판에 나갔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곰이 사자가 그 양떼를 치해 갈 때에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아 당기면서 싸워서 그 양떼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저는 내 백성도 그렇게 지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모한 짓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첫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을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군대에 가 있는 형들을 면회 갔습니다. 가서 보면서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냐? 자기 무덤을 성처럼 쌓는, 피라미처럼 쌓는 그 애굽 왕도 항복시키고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던 하나님 아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데도 다들 기가 죽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어서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야, 제발아 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꼭 든다라는 말이 절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부인네들이 하는 노래 때문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심을 발동시켰고 그 사울의 시기심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지키시는 것 아니시라는 겁니다. 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데려갈 수단이 없어서 두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심장마비라는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게 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일라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타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타작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해두고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봄이 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것으로 양식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브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이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면 그들은 어떤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그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플 거라는 겁니다. 주사할 곡식을 빼앗기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될 그 사람들이 생각되니 더욱 가슴이 아픈 겁니다. 더구나 전쟁을 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브레셋을 치고자 합니다. 그일라를 돕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자신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맞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입니다. 나를 개 취급하던 유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가던 기름도 그 치료에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아마 새로 산 멋진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강도를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에 태우면 온통 피범벅이 될 겁니다.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피가 정말 비린내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 가는 여행길에서 이틀을 정지하고 이렇게 가면 어쩌면 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강도 맞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그일라 주민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재산으로 취급하던 하인,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어서 버려야 되는 그 하인, 저 갖다 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백부장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 백부장,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지를 돕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첫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를 파송한 모 교회는
교인이 20명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형편을 돌아보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럼 루카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도 참 힘든 처지지만요, 며느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네가 새 인생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룻도 자기도 힘든 처지지만 그 시어머니를 먼저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압니다. 이웃이 힘들 때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신들도 힘든 처지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내가 그들을 돕고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려갈 때 다윗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후일의 다윗은요, 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그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때의 수많은 손길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가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도 자신들보다 더 힘든 그일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후일에 다윗이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복 중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에 정말 내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플로리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가서 가족들이 먹는 것들을 오다해서 함께 먹는데 저 구석에 정말 치킨 하나를 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걸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원정수 권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전역에서 구걸하던 그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서 그를 목욕시키고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정말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그리고 원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국 와서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요, 하나님이 목회길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 아니었거든요. 유학 시절에 맥도날드 한번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만큼 그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심었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그일라로 내려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그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브레셋 사람을 칠까요? 여긴 감정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가서 이들을 쳐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고 나서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유대에서 숨어 살기도 힘든데 그일라까지 내려가서 정말 브레셋과 싸우면 싸울 힘도 우리에게 없거니와, 이게 뭐 그냥 그 평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노출되면 우린 도망갈 길도 없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도요, 다윗이 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고 갈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참모들에게 준 생각들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4절에 보면 정말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일라에 내려가라. 내가 브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브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났는데 이 소문이 들리자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와도 성에 있는 그일라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줄 겁니까? 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매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일라에 내려가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이제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그냥 동원해서 불러 모으고 그일라에 내려가서 그 그일라를 포위하고 다윗을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뭐죠? 상황이 그러면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몇 번을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그런 다윗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요, 그가 정말 목숨 걸고 그일라까지 내려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요, 그 다윗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내려오면요, 얼른 내줄 겁니다. 그죠? 섭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일라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냐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밤잠도 안 자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게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안 쓰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는데 교회가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모인 반응에 대해서 담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선 정말 그일라 사람들을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너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리하셔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해서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사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사실 받을 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그일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담담하게 그 그일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어떻게 상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요. 다윗이 십항무지에 정말 도망자가 되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매일 이잡듯이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일라를 보호해 준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상은 뭐겠습니까? 9일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일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 때에도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에 내려간 다윗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도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왕국을 만들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일라라는 말은요, 요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요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완강한 저항을 만나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도 배반의 아픔과 실망의 늪 속에서도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요새는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일라의 하느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느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요, 그일라 주민들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의뢰하여 정말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국교로 승격되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교회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도 도망자로 지내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일라의 주민처럼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나의 요새가 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난의 깊은 때를 지나갑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고난의 깊은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일라의 도움의 손길들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깊은 때를 지나가는 저희들 동일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너와 나의 열매를 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지극히 작은 그 일날을 돌아본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그 손에 붙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평가하고 계시는 기준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지나갈 때, 고난의 깊은 때를 지나갈 때 더 힘들어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끝나면 지난 2020년 팬데믹이 가장 깊은 때, 그리고 올 2월 달까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새롭게 더해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 한 20가정 정도 되는 겁니다. 그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영혼 구원을 위한 뷰티풀 페스티벌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활주일 주간의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청 대상자에게 전해드릴 쿠키 선물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동봉된 카드에 손편지를 작성하셔서 한 영혼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품기 카톡 기도방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 니에미아 기도회는 뷰티풀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며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 새로이 동참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지난주 요한일서를 마치고 금주 화요일부터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수영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인 40대 초반 정인철 씨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 골수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DNA 타입이 맞는 조혈모 세포 기증자는 인종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18세부터 44세인 분이 기증 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보내주는 키트를 통해 면봉으로 입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게 되고,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DNA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도에 게시된 포스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나가시다 보면 여기 영상에서 봤던 쿠키와 이렇게 물휴지가 박스에 담겨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전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들고 산을 넘는 데까지는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편지를 보내고 또 들으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교 테이프를 보내고 그러면 그걸 들을 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또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으면 들고 가셔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며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보다 더욱 힘들었던 그 일날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다윗처럼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영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버지시로다.